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큐티인 그 제목도 죄를 이기려며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각 가정과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는데,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학문은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 종교들을 모아서 이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비교 종교학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껏 로마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금도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는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주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과 의지와 도덕도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들어왔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세계 그 어떤 종교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철학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 이 복음, 기독교의 복음 안에만 들어와 있는 유일한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과 오해를 받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만약 선한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껏 죄지며 살면 되겠네. 그리고 죽을 때 딱 한 번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실컷 죄짓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한번 회개 화끈하게 하고 죽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이런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이 받을 수 있는 오해와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이기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가 더해야 죄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앞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또한 넘쳤다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크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덩달아 커진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며, 은혜로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면 실컷 죄 짓고 살자는 거야.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자는 거야.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공격과 오해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 뜻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죄를 잘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꼭 행위로 죄를 지어야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세상 사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우울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남들은 다 나를 선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깨달을 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또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수없이 갈등을 겪고 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이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왜 부부들이 그렇게 죽도록 싸우다가 이혼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 죄는 안 깨달아지고 상대방의 죄만 너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그 상대방의 죄보다 내 죄가 더 커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인내했다는 거예요. 나는 양보했는데 늘 저 사람 때문에 문제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언제나 내 죄보다는 상대방의 죄가 크게 보이고 내 죄보다는 상대방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과 생색이 폭발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두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둘이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내질 못해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제가 보니 상대방이나 당신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당신이 우리 가정 아시냐고,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냐고, 목사님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아시냐고 펄쩍 뛰면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찔러요. 당신이나 상대방이나 똑같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가끔 수용하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벌써 그 정도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결국엔 결론은 무엇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남편보다 그 아내보다 내가 더 악하고 허물 많은 자라는 것을 결국엔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와 내가 똑같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듣기 시작할 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어 가다 보면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깊어지니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았던, 전에는 품어지지 않고 받아내지지 않았던 그의 연약함과 약함이 받아내어지고 품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니 나만 변한 줄 알았는데 변화된 나를 통해서 상대방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내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풍성하여 져서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데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자,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죠. 한 나무가지를 새 나무에 접붙이면 그 나무와 같은 종과 형질로 변화되어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접붙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내 고집과 자아가 버려지고 하나님께 복종되는 새로운 자,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 되시는 원가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접붙임 바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죠. 죄의 성향을 지닌 우리의 인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단번에 성화된 인격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접붙임 바되고 연합한 후에도 끊임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죄된 자아와 싸워가야 하는 이 작업이 있는 것이죠. 자, 개역 오늘 이 개역 개정이 아닌 이 본문의 개역 한글본에 보니까 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에 접붙인 예수 닮아가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죽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께 접붙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죽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죽어지는 자만이 주님을 본받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이제 원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사실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의 시점에 따라서 계속 가야 될 것들이 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본받으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물러나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죽는 자리로 죽는 적용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수치스럽고 괴로운 사건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더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죽어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의 일어나는 혈기에 대해서 죽어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으로부터 죽어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죽어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요 되게 희한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2층하고 3층하고 4층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생전 별로 이렇게 웃을 줄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뭘 농담을 좀 해도 도대체가 반응을 안 해요. 뭘 좀 웃겨보려고 농담을 해도 기껏 해봤자 이 정도. 아,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과묵한가 보다, 참 내성적인가 보다. 근데 제가 희한한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 이제 2, 3,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도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제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안 웃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2층하고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빵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가끔 이제 제 아내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럼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그 성도님이 아주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다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칭찬받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 적용은 절대 안 하면서 남의 적용은 참 잘 지켜주는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정말로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칭찬받고 싶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욕구와 우리의 죄된 자아와 그 욕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짐은 죽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주와 함께 살아나요. 3절부터 9절까지 죽고 살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죄와 은혜의 문제에서 왜 죽고 살고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에서든 주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 잘 죽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정받겠다고 안간힘 써도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고 우리가 썩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합격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그건 불합격인 거예요. 거의 죽어짐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져야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지켜왔던 이미지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바로 그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죽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죽었습니까? 혹시 여전히 이건 죽어도 죽지 못해, 내 자존심만은 절대 죽지 못해, 내가 인정받는 것만큼은 절대 죽지 못해, 손해보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죽어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큼 내가 도저히 죽어지지 못하는 거의 죽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 이것만 죽어지면 완전히 죽어지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와 함께 완전히 죽어져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돼요. 이런 것이죠. 어딜 가는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뇌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한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내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그것을 오픈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날마다 살아나고 증폭되어지고 마치 암세포처럼 자라서 내 온몸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오픈하고 고백하면 그 능력은 처음에 100이었다가 50으로 줄어들고 50이었다가 20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죄를 오픈하는 것이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오는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힌 죄를 오픈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죄를 오픈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죄 있는 자들이 오는 교회라는 것을 소개받아서 왔는데, 와 봤더니 충격을 받은 게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에 이분이 충격받았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어디서도 저런 대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기도도 아니고 은밀한 중에도 기도할 내가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어떻게 대표 기도 시간 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고백할 수 있는가. 이 교회 너무 특별한 교회다.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 말씀에 이 목사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 고백하라고 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죄의 속성은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면 그 죄는 점점 힘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오픈하고 드러내는 것이 죽을 것 같이 수치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죄를 끊고 살아나는 계기인 거예요. 저는 제가 큐티를 하고 죄 고백과 나눔을 하면서 제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회복의 능력을 보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파동이 세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누군가에게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안산에 그 우리들 교회랑 똑같은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교회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꼭
이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건 아니야.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무조건 사람에게만 고백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를 꼭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 고백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했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점검해주고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점점 내 안에 죄가 힘을 잃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에 대해 우리가 기절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찌르면 화가 나죠? 꼭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그러죠? 우리가 덜 죽어서 그래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할 때 올소이다로 반응해야 되는데 막 분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덜 죽었어요. 아직도 덜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움찔하고 발끈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체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죄에 대해 시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응이 없은 그냥 100% 죄인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라고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희생한 것밖에 없어. 여전히 이러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노릇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내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사랑할 힘도 능력도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을 100%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바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합하여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질문해 봅니다. 100%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죄에 대해 죽은 것 같다가 교회 문만 나서면 다시 발딱 살아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설교 들을 때도 자꾸 내가 벌떡벌떡 살아나가지고 자꾸 기분 나쁜,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기분이 자꾸 나쁘진 않습니까? 죄의 자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질 때 우리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해 누군가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찌르고 또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죽은 자예요.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아 나도 살지 못하고 내 가정도 병들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죽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썩어지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서 나의 혈기를 바라고 나의 욕심을 바라고 또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한 정말로 날마다 다투고 원망하고 싸움으로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으나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지길 원하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길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죽어진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주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죄된 옛자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기도 나의 욕심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모든 악함과 음란함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하나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아버지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죽어짐이 있어야만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짐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의 목장이 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생명이 일어나는 구원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또한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자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붙들고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와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더 죽어지게 하시며 완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주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져야만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져야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나의 목장에 나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목원들이 살아나며 또한 나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더욱더 생명이 넘쳐나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